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약에서의 이름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와, 그래서 지저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편지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리고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 라합의 믿음의 고백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좀 잘 찾아봐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라합? 네, 정탐꾼일 수도 있고, 네, 라합일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라는 이 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속에 담겨 있을까? 왜 이 이야기를 이 중요한 때에 두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여리고 성에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곧 멸망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텐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난공불락의 성과도 같았습니다. 이 성벽에만 해도 마차가 지나다닐 만큼 엄청난 크기의 성벽이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들 중에 하나에 라합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붉은 줄을 표징으로 삼고 정탐꾼들을 살려 보내주고, 나중에 보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라합과 그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2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창녀의 집인가? 여러분, 창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가장 천대받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온전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택하셨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무너지고 곧 멸망당할 바로 그 성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라합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고 가장 천한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곧 무너질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 왜 하나님은 정탐꾼으로 하여금 그곳에 먼저 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도, 또 우리가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실패자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인생에 특별한 계획과 비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셨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그 무명의 처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선택하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가장 천한 곳인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무너집니까?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라합은 거기에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무너질 곳에 가장 취약한 자리에 라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은혜의 씨앗을 심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너질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는 자리가 되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은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진주를 건진다. 은혜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진주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에게라도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리에서라도 또 어느 누구에게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같고 가장 절망적일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시작하신다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로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히 놀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단순히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에는 분명한 믿음의 선언이자 그 인생을 바꾼 그의 중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유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집트시켜 주신 아모리 왕들을 무찌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근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라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본 적은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은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신뢰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통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뿐이 없는 거예요. 바로 라합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라합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 앞쪽에 보면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종교적인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라합을 보십시오. 믿을 때 그런 거 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켰습니까? 뭐 할례를 했습니까? 그 집안이 그런 거 없죠. 뭐 종교적 행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이자 진리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대부분 그러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건 50점짜리. 100점짜리는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맞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셨고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필요한데 바로 구원에는 결단과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에는 결단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가? 첫 번째, 숨겨주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이 왔는데 라합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또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정탐꾼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족들에게 영웅이 되겠죠.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목숨을 걸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두 번째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나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게 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세 번째는 정탐꾼을 숨겨뒀을 뿐만 아니라 잘 보호하고 도망칠 수 있게까지 자기 민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까지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한 결단이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붉은 줄을 그 지붕에다가, 그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붉은 줄. 왜 성경은 이런 붉은 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했을까? 그렇죠. 다른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창문에다가 뭐 X자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알리바바 도적에 보면 그 지나갔던 데 동그라미를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둔 거예요. 붉은 줄 하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있어요. 있어야 돼요. 성경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 6월절 사건. 마지막으로 출 이집트 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바르면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여러분,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였어요. 진짜 죽음의 사자가 올까? 진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안 죽을까? 모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고 믿음으로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라합도 이 붉은 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까? 과연 이 정탐꾼들이 가서 다시 돌아올까? 정말 그 붉은 줄을 기억이나 할까? 진짜 그 붉은 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미래에 확증된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보는 것, 그 바라보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네. 지금 보지 못하지만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이 그거였어요. 미래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현재로 가지고 와서 증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도 그 창문에 줄을 매달았을 때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죽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오늘 라합이 보여주었던 그 결단과 그 증표처럼 우리 삶에도 뭔가 그런 믿음의 표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증표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요.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표, 이 붉은 줄이 우리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올 수 있기를, 함께 구원의 자리에 초대될 수 있기를, 저는 그 붉은 줄과도 같은 역할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기 교회에 붉은 줄을 달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곳에 올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곳에 올 때에 바로 이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새순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야 할 때입니다. 라합에게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세계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마음만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우상들이 무너져야 되고
잘못된 믿음 체계도 무너져야 되고 잘못된 추구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올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이 추구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잘 나가는 것 아닐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면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상수훈하시기 위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이전에 업으로 살았던, 세리로 살았던, 열심당원으로 살았던 그들이 추구했던 인생의 가치관과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산으로 부르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진짜 세상의 생복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했던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 주셨어요. 믿음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계속 살 것인가? 죄송합니다. 계속 이쪽을 이전이라고 해서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삶을 추구했던 것을 계속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살 것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전의 가치관들, 세상을 쫓았던 것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는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안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이 복음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살겠습니다가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0년이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아직 있어요. 여전히 이집트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3장,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지금 빚어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뻔한데? 저도 50몇 년 동안 들었는데, 설교할 때도 많이 설교했던 건데,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숙되고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함이 있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조용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예배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인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게 하고 묶어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이전과는 달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대로 살 것이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졸게할 때 일어나셔야 돼요. 설교 다 끝났습니다. 졸면 안 돼요. 이 중요한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 표가 뭐죠? 우리 온누리 교회 표입니다.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꾼이 돌아가서 언제 올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지금처럼 카톡이라도 있으면 언제 우리가 갈 것이니 준비하고 있어라. 공지라도 받을 텐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아놓고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늘 말씀으로,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도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을 또 제가 언제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또 올 수도 있겠지만 못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기를 나중에 천국에서 다 봅시다. 네, 우리 천국에서 우리 새순교회랑 우리 동대문 중랑 공동체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때 함께 예배 드렸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 교제했던 것, 믿음의 교제했던 것도 이야기하면서 함께 지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제가 또 다음에 오게 된다면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1부, 2부 예배, 꽉 찬 1부, 2부 예배 드리는 모습,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